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채우시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 앞에 있는 말씀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는 기적, 놀라운 현상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말씀을 바울이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을 어디에 보내주셨나,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에 보내주셨냐면 교회의 머리로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교회는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건물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죠. 교회는 나하고 취향이 같거나 취미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클럽이나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그런 단체도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이유가 교회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실망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부족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말하는 표현이 나하고 다른 사람도 있죠.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기대했던 그런 모습과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좀 실망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교회를 보고서 교회가 이럴 줄 몰랐다. 교회 안에 저런 사람이 있을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에 왔다가 오히려 상처만 받고 간다. 이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실제로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상처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지 않다. 교회를 떠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그냥 쉽게 말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상처는 상처고 아픔은 아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이런 일들을 보시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너무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모습만으로 교회를 판단할 수 있을까? 사람의 완벽함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이 안에 모이신 분들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사람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은 연약합니다. 나도 연약하고 옆에 계신 분들도 다 연약합니다. 목회자도 연약합니다. 직분자도 연약하고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도 연약합니다. 다 연약한 분들이죠. 하지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또 상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강한 사람들,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로운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곳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부족한 모습, 나를 실망시키는 모습, 사람들 이런 것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것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돼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몸의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몸에 생명을 줍니다. 몸과 머리가 분리되면 이 둘 다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교회의 방향도 예수님이 정하십니다. 교회의 생명도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죠. 교회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교회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해야 될 일도 예수님입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도 아니고 어떤 영향력도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나 이것도 아니고 헌금의 크기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교회의 종입니다. 직분자도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섬기는 분들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성도는 지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 예수님 아래에 있는 지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서서히 병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가 되려고 하면 교회는 막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커지면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자존심이 십자가보다 더 커지면 이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게 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은 아주 분명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직분자도 성도도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래 믿으신 분이나 이제 막 믿으신 분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말, 우리의 감정도 다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고 다듬어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도 예수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도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진 섬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 드러내는 곳입니다. 누가 더 큰지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가장 크고 위대한 분이라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귀한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교회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몸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이 몸은 머리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머리와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몸이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야 뭐 산소도 공급받고 피도 공급받고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진 교회는 겉으로는 활동이 많은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아주 메말라버린 그런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역 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많은데 아무런 생명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데 사랑이 없을 수가 있고 열심은 있는데 은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기 전부터 예수님 생각하셔야 되고 이 자리에 오셔서도 예수님, 여기서 나가셔도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많은 활동을 하는 것 이전에 예수님과 우리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몸만 생각해봐도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 발, 또 우리 보이지 않는 뱃속에 뭐 심장, 폐, 뭐 많은 것들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보이는 지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드러나게 보이게 하는 지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많은 지체들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죠.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섬기시는 분이 중요합니다. 뒤에서 교회 정리를 하고 또 쓰레기를 버리고 또 아이들을 돌보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지체들의 섬김이십니다.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위로가 필요한 성도에게 한마디 건네는 그런 성도님들도 필요합니다. 이 몸에 필요 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필요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뭐 능력도 없어서 이 교회에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 안에 있는 지체는 다 필요하고 다 소중한 존재들이십니다. 손이 발에게 너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눈이 귀에게 너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쓸모없는 필요 없는 그런 분은 없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서로에게 필요한 지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몸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제가 예전에 발가락을 어디다가 세게 부딪혔는데 발가락만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온몸이 다 아픕니다. 예. 제가 그 발가락 쥐어잡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비명을 질렀습니다. 예. 이 작은 발가락 하나가 아픈데 온몸이 아픕니다. 이것이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가 다 아픈 것입니다. 어떤 한 가정이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가 내 가정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어떤 성도가 낙심했다가 회복되면
우리가 내가 회복된 것처럼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혼자 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함께 회복하기도 하는 그런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뒷부분에 보시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을 받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채우고 계십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능력을 스스로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교회에 능력과 생명과 소망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말은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고 재정이 넉넉하다고 충만한 게 아니죠. 또 프로그램이 많고 건물이 크다고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것,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통치로 채워져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충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돈이 부족하고 건물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활동은 많은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은 많은데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데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사람의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불평보다 감사로 채워주세요. 상처보다 용서로 채워주세요. 우리의 욕심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세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아직 다 완전한 그 모습을 갖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완전해집니다. 아직은 부족하죠. 연약하고 실수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예수님이 지금도 이 자리를 충만하게 채우고 계신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교회의 소망이 사람에게 있다면 그 교회는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도 흔들립니다. 직분자도 흔들립니다. 사람은 변덕스럽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망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소망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주권과 모든 통치와 모든 능력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모으셔서 약한 자들을 함께 이끄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증거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사랑하는 겁니다. 상처를 받고 저 사람하고 멀리 있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시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낙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것 때문에 다시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내야 하는 거죠.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머리의 생각, 머리의 뜻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몸이라면 우리도 예수님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서로 미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나눠지고 쪼개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약한 사람을 무시할 때 우리는 작은 자도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 세상이 잘 나가는 사람만 귀하게 볼 때 한 영혼도 어떤 영혼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거죠. 교회가 완벽해서 세상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겁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이 훌륭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특별한 교회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거룩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몸의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절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시스템에도 있지 않고 재정에도 있지 않고 분위기나 계획에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물론 사람도 중요합니다. 조직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하고 섬기시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봤을 때 연약해 보여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교회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도 예수님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몸된 교회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능력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채우시는 예수님에게 교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에게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다시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교회와 가정이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